할렐루야. 5월 1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삼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시간 진멸하지 못하는 사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벌써 5월에 우리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벌써 이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시세를 분별하고 또 세월을 아끼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자각하는 그런 날이 시간이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진멸하지 못하는 사울이라 했는데 아말렉 얘기입니다. 아말렉. 자, 블레셋, 아말렉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또 원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상징성이 있어요. 아말렉의 상징성이 있어요. 자, 오늘 사무엘은 사물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곧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오랜만에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아말렉과 싸움에서 반드시 너희가 이길 터인데 오늘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버리고 불태워버리라 이겁니다.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섬찟함을 느끼고 과연 이런 것이 굉장히 인본주의 또 소위 인본적 어떤 그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남녀, 소아, 어린아이, 아이들 그리고 죄 없는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하나님 이런 것까지 진멸하라고 하면서 퀘스천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아말렉은 온전히 그 당시에 고대일수록 점점 더 샤만이 중심이 되고 무당이 중심이 되어서 우상숭배로 가득 찬 겁니다. 거기서 오랜 동안 관습과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 때 그 우리 신라 장수 김유신이 말을 탔더니 그 말이 그대로 기생집 청간여에게로 달려가는 걸 보고 난 이후에 말에 목을 쳤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말을 타면 그게 기생집으로 가면 결국 자기가 방탕하게 돼서 신라의 모든 운명이 멸망당할 걸 안다면 단호한 결단으로 사랑하는 에마지만 목을 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우양들, 낙타, 나귀들 다 우상의 제물이요 또 동시에 남녀와 소아까지 부모의 그 우상 숭배에 젖었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내 백성과 오늘 이방인과의 차별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역겨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네?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에 인간의 영적 존재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 심지어는 짐승보다 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엄중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천국을 대표하는, 예표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로 세상을 새롭게 한 구원 역사의 일종의 캠프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 전쟁에서 여기 7절 8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게 사울의 능력이 아니고 사울의 어떤 전술도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함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자,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 백성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 하반절에 진멸하였으되, 하지만 뭔가 남긴 게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자의 태도가 종교성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없는 모습,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은 있지만 믿음은 없는 모습. 우리는 어제 큐티 속에서 사울이 마지막에 오늘 큰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자기 주위에 놓고 아주 엄청난 시위대 아니면 보위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군대 15만 명 가까이 겹겹이 자기 보위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용도가 다 끝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 진정으로 신뢰 안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치 있고 굉장히 탐스럽고 보기에도 먹음직한 걸 아예 손대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순전 안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훈련받습니다. 살려주고 또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걸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면 끝까지 자기가 위해가 될지언정 사울을 살려두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중심에 진정한 통해가 있습니다. 사울은 통해가 없어요. 사울은 합리화만 있어요. 사울은 가림막만 갖다 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의 특징이요 못 만난 자의 비극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아말렉의 우상이 보이지 않고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인 거예요.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모습 속에 오늘 자기 걸 챙겨서 옆에 두고 싶은 탐심만이 마치 뱀의 머리처럼 그의 중심 속에서 또아리 틀며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말렉을 향하여 그렇게 혐오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곤한 너희를 뒤에서 그는 공격함으로 아주 비겁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형적인 사탄의 형상을 한 사탄의 태도와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이다. 아말렉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때부터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하나님의 의미, 오늘 세상에서 자기 힘과 자기의 탐심과 욕심만을 가지고 덤비는 이 어둠의 영과 하나님 백성과의 영적 전쟁, 이것이 이미 구약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도 있는 거고 여러분 왕정 시대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장에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레알은 함께 올 수 없어요. 빛과 어둠도 함께 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동기, 우리가 동일한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제사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한다면 관계없지만
그 어둠의 영에 눌림받는 사람은 절대로 먹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인간적인 왕위 보전, 또 자신의 안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단계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번영적인 구함은 있지만 이게 미국의 번영신학이라는 것의 한계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번영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믿는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욕구를 충족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화로움을 알기에 믿는다. 여기까지 갈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1년의 중반쯤의 기로에 서서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매여 승리하게 인도를 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하나님이 혐오한 사단과 사단의 소유물과 사단의 졸개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산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 되게, 청직이 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